오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상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곧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외적인 칭후나 정치적 안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징후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징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소문을 듣고도 자신들의 일상에 빠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사회적 이슈와 불안의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는 관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왕국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단순한 변화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에 두 사람이 자다가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은 취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소음 속에 묻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히 하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기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금식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더욱 삼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 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저희 각자에게 회개와 변화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언약의 백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참으로 많은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과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사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